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언짢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짢음. 어떻게 쓰지? 언짢음이? 맞나? 아니 들리게 해요. 니은? 지읒이 아니라? 자, 언짢음. 맞아 이거? 또 어디가 틀려? 맞아 지영아? 언짢음? 네 무식이나 내 무식이나. 자, 언짢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면 생기는 것이 언짢음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언짢음들을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도 심히 언짢아하시고 또 울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 아래 품어 보호하려고 하듯이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 하더냐. 그냥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마음이 상당히 언짢으셨다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고 나를 떠나갔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통곡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을 때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핍박받을 때 이런 언짢음이 있어요. 이 언짢음. 그래서 이 언짢음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죄가 되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참 이 신앙생활에 이게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짢음이 사랑 속에서 나오는 언짢음이라면 사랑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나오는 언짢음이라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근데 사랑이 아닌 언짢음은 감정적으로 나중에 짜증이 되고 혈기가 되고 성질이 되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언짢음이 생길 때 빨리 내 자신을 점검하셔서 이 언짢음이 사랑이 담겨 있는 언짢음이냐 아니면 사랑이 배제된 언짢음이냐. 사랑이 배제된 언짢음은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것이 막 속에서 들끓다가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팍 하고 폭발됩니다. 그 폭발. 자,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무슨 소리를,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 소리를 듣고 화내면 안 되지.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언짢음이 있지만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겨야지. 근데 다른 측면에서 또 이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서 다른 측면에서 아까는 이쪽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서 언짢음이 생겼지만 내가 절제해야지, 내 자신을 다스려야지.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제 무슨 소리를 들어서 또 이제 언짢음이, 자 그러면 아까 생겼던 언짢음에다가 또 다른 언짢음이 더해졌을까? 지금 이 생긴 언짢음 때문에 아까 생긴 언짢음은 없어졌을까? 밀려서 더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엔 그것이 팍 폭발이 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언짢음, 네 번째 언짢음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팍 폭발할 때가 있어요. 폭발할 때가. 왜 그럴까? 왜?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부재 때문에. 사랑의 부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매로 때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어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언짢으셔도 우리를 향해서 혈기를 부리거나 그 성질을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뭘 폭발시켰느냐? 사랑을 폭발시키셔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언짢음이, 사랑이 폭발, 이 언짢음 속에서 사랑으로 폭발이 되어질 때 극렬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약해요? 여러분, 어떻게? 지영이는 자존심이 강한 편이냐, 약한 편이냐? 그렇게 넌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진 없는 건 아니지만 강하진 않지. 예? 희은이는 자존심이 강하냐, 자존심이 그냥 그럭저기냐, 일반적이냐? 다른 사람보다 이게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근데 강한 편 같아. 네가 너를 볼 때 일반적인 것 같아. 자존심이 좀 강하지만 너는 이제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외형적인 성품보다 좀 얌전한 성품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이렇게 이제 속으로 자존심이 강한 건 아니, 속으로 강하지 않냐? 속으로. 얘는 속으로 강해요. 자존심이 속으로, 겉으로 강한 게 아니라. 민지는 되게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 이렇게 너는 착하다는 말 좀 더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보긴 했지. 이제 착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는 봤지만, 근데 너가 너를 볼 때 진짜 착한 것 같아? 언니나 동생한테 항상 잘해주냐? 아니면 우리 동생 꿀밤 먹여본 적 있었어? 얘 안 착하구만.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강할수록, 여러분 왜 자존심을 강하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강할수록 그 사람에게 약점이 많다는 증거예요. 자존심을 강하게 보여.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약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약점을 안 들키려고 자존심으로 그 약점을 숨기고 자존심으로 그 약점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해보세요.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겠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설교 시간이잖아. 사람에게 가장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의 약점이 안 드러나요? 혈기 있는 사람 설교를 통해서 혈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혈기의 약점,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의 약점이 설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내게 약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숨겼어.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면서 자존심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포장해서 약점을 숨겼는데, 아니 설교를 통해서 약점이 이게 드러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네. 그러면 지금 설교를 듣는 나와 설교하는 목사가 1대1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안 들춰지잖아요. 그럼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소리를 지금 자기 혼자만 듣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듣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잖아. 그때 약점이 드러날 때 뭐가 생기겠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언짢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짢음이 나는 그런 약점이 없어 해가면서 자기 자신이 일부러 약점이 없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뭘까? 그런 행동들이 뭐겠어요? 평상시보다 좀 뭐라고 표현할까? 오버적인 행동을 뭐라고 그러지? 오버적인 행동을. 그 말이에요? 오버적인 행동이래요. 설교를 통해서 약점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일체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약점이 드러났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아무개도 내 약점을 알게 생겼고, 아무개도 내 약점을 알게 생겼고, 아무개도 내 약점을 알게 생겼고, 또 어떤 때는 해피르면 그냥 예배 전에 승질을 부렸는데 승질 부린 걸 다른 사람이 봤네? 다른 사람이 들었네? 해피르면 그날따라 또 혈기 부렸다는 설교를 해가면서 그게 뭐냐고 해가면서 설교를 다뤄주네. 그러니까 막 약점이 막 드러나잖아요. 약점이. 그러니까 이 약점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면 여러분 상당히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 때 누가 신경 쓰이느냐?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신경 쓰여서 아무개도 내 약점 알고 오늘 설교 듣고 그냥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벌써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에 어떤 행동이 나와? 오버액션이 나와. 이 오버액션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과행동? 과잉 행동, 과잉 행동에 나오는 과잉 행동. 평상시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 평상시 같지 않은 행동. 여러분 나윤이가 이렇게 놀다가 걔 실수해 보셔요. 자기가 뭔가 이제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일이 나오면 괜히 과하게 웃지요. 과하게 웃는다니까. 그냥 이렇게 평상시 웃다가도 실수했다 하고 손으로 뭐 실수해서 손은 계속 만지고 있으면서
과하게 웃는다니까. 똑같아 우리랑. 여러분 나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유치하지만 우리는 고등 과잉 행동에 나와. 고등꾼이요. 고등꾼. 중등꾼은 아닐 것 같아. 대등꾼일까? 대등. 교묘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에 언짢음이 있을 때 먼저 내게 사랑이 들어있는가를 먼저 발견하고,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 언짢음을 영적으로 발전시키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근데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자존심 속에서 자기 약점 숨기려고 포장하고 과잉 행동하고. 여러분 그럴 때 신앙생활 지치겠어 안 지치겠어? 신앙생활 지칩니다. 신앙생활 참 지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히 이제 영적 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지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만 나오고 그냥 부담 없이 앉아서 예배 1시간 달랑 드리고 나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지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영적 생활 자체는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왜 짐이 되느냐, 이 언짢음이 사람이 없는 언짢음 속에서 쌓이고, 그리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뭐가 많다는 거야? 약점이 많다는 거야.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약점이. 여러분 혹시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은 속에 뭐가 강하다고, 뭐가 많다고? 약점이 많은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약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점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약점이 많을수록 강점만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울 때 자기 자신 속에 뭐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약점이 많으면 예수로 채우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채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약점입니다. 이 약점이 내 속에 있어. 약점이 넣으려고 했더니 젖을까 봐. 이 약점이 내 속에 있어. 이렇게 약점이 내 속에. 자 근데 이 약점을 들킬까 봐 꼭 가만히 있는데 더 들키잖아. 더 들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와보세요. 왜 그래요? 가만히 있는 직원도 소리 지르네. 왜 그러지? 약점 들킬까 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약점을 들킬까 봐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이 약점에 얽매여서 이 약점에 이 결박, 이 약점의 속박, 이 약점의 밧줄에 꽁꽁꽁 묶여서 해결 못 받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성질 부리는 약점, 욕심의 약점, 나는 이런 약점이 너무 많아. 하나님 그래서 나 예수로 채워주시고 예수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약점을 인정할 때 약점이 예수로 보완되는 거야. 그럼 이 자존심은 결국은,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하나님 앞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약점 가지고 살아야 돼. 약점 가지고서. 그런데 이 자존심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내놓고 기도하면 그 약점을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약점 때문에 마음의 언짢음, 여러분 하나님도 약점이 계셔요. 그 약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약점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약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야?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점이 발동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자존심이 되면 안 돼. 자존심에 가려진 수많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종욕이 여러분에게 약점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약점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그 약점을 그저 자기 자존심으로 포장해서 안 들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점을 수많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 약점을 가리려고 그래. 자기 세상적인 실력으로 이 약점을 가리려고 해.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그 환경으로 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약점을 가리려고. 여자들 보셔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얼굴이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평범하게. 우리 다 평범하게 생겼죠. 특출나게 생기진 않았잖아. 코가 이렇게 나온 사람 다 평범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평범하게 생긴 얼굴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주근깨도 다 분으로 숨기고, 막 눈썹도 다 진하게 그리고, 막 입술도 두껍게 적당하게 그리고. 뭘 포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할수록 이 사람은 얼굴에 뭐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뭡니까?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깨트리고,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약점 때문에 무시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 약점 때문에 무시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 약점 때문에 무시당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약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잡으시고 약점을 자존심으로 가리우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약점이 있긴 있는데 그 약점도 있어, 자존심도 없어. 그럼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도 없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점도 있어, 자존심도 없어, 약점도 있고 자존심도 없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다녀. 이건 더 큰 문제지. 더 큰 문제죠.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짢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언짢음이 우리의 약점을 가리는 자존심으로 이 언짢음을 포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약점을 자존심으로 가리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건 걸림돌이에요. 내 육신의 자존심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허실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냥 누가 욕해도 허허허허, 그저 누가 그냥 때려도 허허허.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 같죠. 세상에서는 바보 같죠. 근데 그 사람이 허실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허실실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순간에 나는 지옥 갈 염려가 끝난 사람이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존심이 무엇가 필요하겠어요? 이 자존심이 무엇가 필요하고서 자존심이.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의 영화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리마다가 자, 일본 말로 말하면 사리마다 이건 입으셨잖아요. 하체는 가렸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수치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 이 핍박,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수치를 줄까 안 줄까? 아이, 수치 주죠.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내몰아요. 굶주린 사자 앞에. 그리고 그냥 내모느냐, 남자든 여자든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원형 경기장에 내몰아요. 완전히. 거기 수많은 군중들 거기서 축배를 건배.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맹수에 의해서 잔인하게 씹혀 죽어갈 때 그들이 건배를 나가면서 환호성을 쳐가면서 이게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아이고 이거 수치스러워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수치스러워. 여러분 수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수치를 자존심으로 숨기려고, 이 자존심으로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면 예수 포기하고 말아야 돼요. 그 수치의 현장에서 자존심을 다 내버려야, 저 수치의 현장 속에서 자존심을 다 박살내버려야 그런 수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걸림돌이야? 물론 여러 가지 두려움도 걸림돌이고 불신앙도 걸림돌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볼 때 저 자존심이 걸림돌이라 이 말이죠. 자존심.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저 자존심이 예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나와봐. 여기 청년들 이렇게 나와봐. 너 여기 민지하고 이렇게 나와봐. 주성이도 이렇게 나오고 이걸 다 나와봐. 5명 이렇게. 너까지 나와봐. 제 이름이 뭐지? 요한이까지 이렇게 나와봐. 5명.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서야 됐다. 이렇게 딱 서. 5명 다 있는데 여기 애들끼리 막 재밌게 놀고 있어. 근데 내가 딱 오더니 이 자식들이 이게 뭐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그리고 막 얘를 완장 앞에서 얘를 재밌게 놀고 있고 막 그러니 만약 얘를 이 자식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머리를 때리고 뺨을 막 꼬집고 싸다불을 갈기고 막 수모를 주어봐. 얘 여기서 창피하고서 안 창피하겠죠? 창피하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남자만 있어? 여자도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수치, 이런 자존심, 이런 모욕적인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너 부끄러워 본 적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었어? 목사님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니?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지. 들어가. 자, 여러분 악한 마귀의 사단 귀신이 작정하고 만약에 우리를 수치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 때 그런 수치 속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만약에 여기 집사님이 칠판을 치우다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부끄러움이라고 할까? 하여튼 부끄러움을 당했다가 해보셔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허리띠를 안 졸래가지고 바지가 쑥 내려갔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제 이건 그냥 간단한 예인데, 그럼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아유, 나는 너무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에이, 내가 오늘부터 다른 교회 다녀야 되겠다. 뭐 때문에 그렇지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면 그만두어 교회를.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안녕이야, 빠이빠이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응?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석이 이렇게 뭐 큰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가 나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웅성웅성 때문에 잃어버렸네. 자,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수없이 생겨요. 기분 나쁜 일. 뭘 가지고 있어서? 아니, 마음 가지고 있어서. 뭘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언짢음이 생기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존심이 생기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언짢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다스려야지만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리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다스리고 언짢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마지막 최후에 그냥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우리가 딱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돼.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 자존심으로 자기 약점을 건드려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서 벌써 그 자존심을 팍 내세워서 자기 약점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나는 아무래도 나는 내가 볼 때 자존심이 좀 강하다 하는 사람 한번, 좀 피곤하니까, 너무 높이 들면 손이 피곤하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십시다. 나는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손 들어보시오. 여기까지. 아이고 참, 긁어도 해보셔요. 그냥 긁으려면 이렇게 긁으면 되지. 이렇게 누가 긁었어? 이성진 권사님이. 아이고 자존심 강하면서도 손 안 드네. 자존심 강하잖아. 손 들어봐요. 자존심 강한 사람. 얼마나 자존심 강하기에 손도 안 들었어. 손 안 든 사람은 다 자존심 강해서 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지금 나의 약점을 자존심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감췄어. 나의 약점을 자존심으로 포장하고 감췄어요. 다른 사람이 모를까 알고 있을까? 그 사람의 약점을 모를까 알고 있을까?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한두 번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은 이제 벌써 몇 년이야. 많이 한 사람은 한 9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년 됐어요. 많이 한 사람 9년. 민지는 얼마나 됐어? 우리 교회 온 지? 1년 아직 안 됐지? 몇 년 정도 됐어? 몇 개월 정도 됐어? 6개월? 6, 7개월? 6, 7개월, 우리 교회는 6, 7개월 됐어요. 6, 7개월 됐지만, 자, 이 민지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저 박았잖아. 그게 약점이야. 자기 동생. 안다니까.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지 않겠어. 이 사람은 뭐가 약점이고 이 사람은 뭐가 약점이고 옆 사람이 다 안다니까. 근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애써서 또 숨겨봐, 가리워봐. 그것처럼 푼수대기 없지 그거. 이 말을 왜 하느냐? 어차피 아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어차피 이웃사람 다 아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밖에 틀어버리고 약점을 털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점을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 옆사람 내 약점을 아는 상황 속에서 그냥 숨기려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그 약점 혈기로 승질로 막 가리우려고 포장해서 막 가리우려고. 에이구,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혹시 내 약점 아십니까? 물어보셔요. 그 옆 사람은 안다고 하셔요. 시작. 알어. 이제 옆 사람에게 일러줘. 근데 뭐더러 숨겨? 아는 걸 뭐더러 숨겨?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일부러 막 자기 약점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약점이 있어 떠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차피 드러난 약점을 자존심으로 숨기고 자존심으로 가리워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약점이 들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인정하면 돼. 아유 맞아 미안해. 아유 내가 그게 내 약점이 그게 내 약점인데 아유 내 이 약점 때문에 나도 참 힘들어. 나 기도해 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약점을 숨기려고 왜 그래서 승질 내보셔요. 그럼 승질 내면 그 약점이 가리워집니까? 너는 네 약점을 네 스스로 혈기로 승질로 가리우려고 포장하고 있구나. 오히려 죄가 더딘다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약점을 다 안다니까. 알아요 몰라? 안다니까. 어차피 다 안다니까. 어차피 아는 약점을 뭘 또 포장해. 서로 다 아는 사람끼리. 그럴 때는 솔직하게 아이고 미안. 그게 나한테 약점이라서 나도 힘들어. 아이고 미안해 하면 얼마나 서로가 자유하겠어요. 그런데 그 약점 숨기려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막 포장하고 이러고 있으니 어차피 이래도 다 알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지영아 이리 와봐. 희은이야 이리 와봐. 이제 내가 이렇게 와봐. 지나가다가 너 거기 있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약점이 얘한테 지영이한테 내 약점이 딱 드러났네. 약점이 딱 드러났어. 근데 희은이가 이렇게 지나가. 희은이도 내 약점이 알아 다. 근데 얘 보고 지나가는데 이런다고 약점이 숨겨집니까? 이미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약점을 포장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서로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이 약점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가면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자, 아까 여기 지영이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희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영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내 약점이 지영이한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좀 친하다 보니까 자기 약점이 드러났어도 어차피 아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에게 주고받고 얘기하니까 다 아니까 그냥 약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게 나는 그래서 고민이야. 근데 저 누가 지금 보고 있어? 누가 오고 있어? 희은이가 오니까 막 그 자기 약점이 얘한테는 지영이한테는 괜찮은데 쟤한테 내 약점이 드러날까봐. 근데 그걸 이러는 걸 누가 봤어? 희은이가 봤어. 그럼 희은이가 보고 왜 그러나 고민하면서 괴로워해가면서 알아내려고 할까요? 아니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어. 이미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 지단이 나오셔요. 내가 이제 희은이야. 내가 희은이. 그런데 희은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희은이야. 희은이. 내가 희은이야. 희은이야.
그래서 이런 걸 봤어. 아니 아까 고대원이가 이러더라고. 저기서 지영이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알잖아. 내 고대원이가 왜 이러는 거 알잖아. 이러더라고. 야, 내가 보니까 그냥 안색이 싹 변하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면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게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했잖아.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숨기기는, 뭘 감추기는, 이미 다 아는 걸 얘기를 왜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약점이 드러났다고. 그걸 가지고 막 자존심을 내세워서 성도들과 서로 부딪히지 말고 인정하라 이 말. 어차피 다 안다니까.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게 내 기도거리야.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야, 이놈의 약점 때문에 막 이게 나한테도 숙제야. 나 이것 때문에 막 힘든데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거 내 약점이라는 거 집사님 알지? 다 알면서 몰라 해도 상처받을까 봐 몰라 한 거지. 진짜 다 아는 거예요. 몰라. 이거 알잖아.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 생기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 깨 부셔버리고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 속에서 영적인 그 높은 고지를 점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해도 깨닫는 사람은 아이고 하고 깨닫고 만들어지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 자기 얘기하는데도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 우리 성도들이여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저 약점을 자존심으로 가리우고 숨기려고 막 교회에서 막 분파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막 싸우고 혈기 부리고 승질 피우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대. 교회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를 하나가 되는 공동체래.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어차피 만장 앞에 다 드러난 약점, 자존심으로 애써 숨겨서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그거 보고? 자, 분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어차피 드러난 약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됩시다. 자, 시작. 어차피 약점 다 드러났다 이 말. 어차피 약점 다 드러났다 이 말. 자, 시작.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그러죠. 너 이랬다며? 그게 내 약점이야. 너 이랬다며?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며 지적하는 게 내 약점이야? 약점을 지적을 했어요. 아니요. 헤이! 아닌 게 아닌데 이랬다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뭘 아냐. 나 다 들은 게 있어. 아니라니까. 아닌 게 아닌데.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잖아. 그게 누구요? 너요, 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 그럴 때는 아니 어떻게 알았디야?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여러분, 인정한다고 해서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 약점을 숨긴다고 해서 약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점을 숨긴다고 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상당히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점을 숨길 때 쓰레기 같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면 아까 말했듯이 기도의 동역자 생기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영적인 유익입니까? 다 같이 마귀야, 너는 내 약점을 자존심으로 숨기려 했어.
근데 숨겨줘 안 숨겨줘? 다 한다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내 약점 아냐고 물어봐. 한번 진실하게 물어봐. 혹시 내 약점 아느냐고. 참으셔요. 이렇게 사람이 웃잖아요. 상대방 앞에서. 네. 속으로는 미친년. 이런 사람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CCTV로만 봐봐. CCTV로만 보면 이런 카메라만 소리 안 들리고 카메라만 보면 세상에 천사 그런 천사가 없어. 그런데 마음을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로 봐요. 세상에 더러운 그런 더러움이 없어요. 응? 지영아 이리 와봐. 만약에 내가 지영이한테 하하 우리 지영이 미친 이래 마셔요. 이걸 누가 알겠어? 들어가.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의 이 약점을 자존심으로 숨겼다. 자존심을 가리웠다. 뭐요? 쓰레기라니까. 이걸 들추어 내야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약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웃 성도들에게 진실합시다. 또 그걸 또 진실하라니까. 야, 너 돈 얼마 있어? 목사님이 진실하라고 해서 얼마 있어? 왜? 너 얼마 있느냐니까. 너 진실하라고 그랬어. 진실하라고 했어. 너 진실로 말해야 너 얼마 있어? 아이고 목사님이 진실하라고 했는데 10만 원 나 빌려줘. 너 그런데 이용해 먹지 말고.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세치말 심각한 약한 영의 역사가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아서 바락한데요. 언짢음이 죄가 되지 않도록. 이 언짢음을 숨기고 가리고. 이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엊그제 마음의 언짢음이 생겼어요. 어느 한 것도 무엇도 싹 마음의 언짢음. 근데 절제해야지, 이겨야지, 다스려야지 하나님. 근데 뭔가 또 한 번 이게 또 언짢음을 다 건드리는 거야. 언짢음이 얹혀졌어요. 근데 또 언제? 언짢음이 또 얹혀졌어. 그때 소리를 크게 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뭔가 마음이 팍 상한 이 말투. 말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똑같은데 내 속에서는 뭔가 좀 다른 말투가 나오는 거야. 다른 말투가. 그럼 누구나 다 이런 언짢음이 있지만 이 언짢음을 예수님도 이 언짢음을 사랑으로 표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 이 언짢음을 그 약점을 자존심으로 숨겨서 더 자기 자신을 미궁 속으로 빠뜨린다니까. 미로 속으로 빠뜨린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끼리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끼리 등급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저 사람과는 50%밖에 친해질 수 없어. 이 사람과는 30%밖에 친해질 수 없어.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90% 친해질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사적인 것을 통용하라는 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 이런 사적인 어떤 그런 데 환경 이런 것들을 통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나종숙 권사님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알까 모를까? 숨겨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죠?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영 엄마 약점이 많어? 있어 없어? 네가 알고 있는 약점이 있어 없어? 이따가 문자로 좀 보내줘. 무슨 약점이 있는가? 승리합시다. 어떤 승리냐? 약점을 자존심으로 숨겨서 포장하지 말고 어차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약점이라면 다 그렇다고 분수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하되 우리가 이 약점을 인정하고
이 약점 때문에 이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불목의 관계, 또 혈기 승질의 관계, 이런 큰 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붙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약점을 자존심으로 숨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언짢음이 있어도 이 언짢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 상하여 그것이 혈기 승질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존심 내세워 쓸데없는 약점, 멸망의 약점 숨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자존심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점 들추어내고 드러내서 강점으로 만들게 하시고 예수로 보완해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이 자존심 때문에 약점 가리우려고 성도들과 성도끼리 부딪히거나 상처받거나 상처 주지도 않게 하시고 서로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존심 이용하여 서로 상처받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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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약점 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는 약점들입니다. 주여, 예수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오니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